소수만이 발견하고 그보다도 더 적은 이들만이 그 길에 머문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길도 아니고 가장 쉬운 길도 아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피하며, 그러나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이 하늘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의지를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한 것일 뿐인가?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8가지 깊고 영적인 징표를 드러내실 것이다. 모두가 듣기 좋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은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킨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라.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왔던 확증이 될 수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 목적이 있다. 무작위도 아니고 잔인함도 아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만약 당신이 상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좋게 여겨졌던 무언가가 잘려나가는 아픔, 오래가길 기도했던 일이 끝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일지도 모른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빚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은 거의 항상 가위질로 시작된다. 아버지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다가오셔서 과도함을 자르고 환상을 다듬고 꼭 필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 맺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아프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프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셨다.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잘림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신다. 더 많은 열매, 더 깊은 뿌리, 당신 안에 더 많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감소. 어쩌면 당신은 친구를 잃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관계나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주님, 왜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늘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너를 상상 이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듬고 있다. 그 과정을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의 칼날에 맞서 싸우지 말라. 지금 제거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올 것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으로 대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모든 것은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신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표일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굳건해 보였던 우정들, 오래된 유대들, 함께 걷던 동반자들이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프다. 당신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자문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멀리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정화하고 계신 것이다. 당신의 삶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은 주변의 그림자들을 드러낸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물러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광신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미지근한 버전,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침묵하며 여전히 섞여있던 그 모습에만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겉으로 평화로운 것 같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분은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갈등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진리는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진리는 거룩함과 속됨을, 헌신된 자와 안일한 자를, 제자와 구경꾼을 나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잃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목적 없이 빼앗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 주변을 비우셔서 당신의 운명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당신과 함께 기도할 사람들, 당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 사람들, 예수님을 상기시켜줄 사람들,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게 하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분이 직접 끊으신 관계들을 붙들지 말라. 어떤 이들은 단지 공사 중에 비계 같은 존재였다. 한때는 필요했지만 최종 건물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잃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 구별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확증일 수 있다. 당신은 내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매혹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한때 당신을 움직였던 야망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즐겁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은 지루함이 아니다. 존재의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욕망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단지 당신의 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구 자체를 바꾸신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다. 이것은 내면의 기적이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올바른 소원을 당신 안에 심으신다는 뜻이다. 갑자기 당신은 인기를 원하기보다는 순결을 원하게 된다. 인정받기보다는 순종을 원하게 된다. 박수를 받기보다는 임재를 갈망하게 된다. 당신은 이제 금식이 의무가 아닌 진정한 갈망이 되어 금식하게 된다. 말씀을 읽는 것이 단지 훈련이 아닌 절박함으로 바뀐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지만 이유는 모른다. 다만 지금이야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러한 욕망의 이동은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너무 변했다고, 극단적이다,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안다. 거룩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재정렬하고 계신 것이다. 자아를 헌신으로, 허영을 비전으로, 야망을 예배로 바꾸고 계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욕망이 변하고 있다면, 예전에 당신을 끌어당기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울게 만든다면, 그렇다. 이것은 신호다. 당신이 단순히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다. 그저 경험하는 것이다. 그 평화는 통장 장호나 의사의 진단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상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평화는 위로부터 온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평화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당신의 발판이 된다.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말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논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임재에 의존한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영적인 수호자이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다. 절망에 맞서는 방패이다. 눈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상처받아도 견고하게 선다는 뜻이다. 떨리고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원수는 당신의 삶에 있는 불완전함을 이용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으려 한다. 그는 속삭인다.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어?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신 적 없다. 그분은 동행을 약속하셨다. 당신이 상실과 싸움과 불확실함을 겪고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 안에 평화가 있다면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분산이나 감정의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도받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표 중 하나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다. 당신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곧바로 마음속에 무거움이 찾아온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후회도 아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이다. 이건 이제 너와 맞지 않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확신의 부재는 경고 신호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무언가가 꺼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도 기도하게 될 때, 무심코 한 행동이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성령이 여전히 거하시고 여전히 교정하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편안히 살도록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확신은 선물이다. 그것은 목자가 양을 다시 부르는 손길이다. 아버지의 손이 말한다. 돌아오라. 여긴 더 이상 네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이 있다.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답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소수만이 순종한다. 확신이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굳어짐으로 바뀐다. 계속해서 무시할수록 그 소리는 점점 약해진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움직이신다. 그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헌신을 원하신다. 당신은 더 이상 의로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함께 아파할 때 그것은 당신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조용히 기도하며 길을 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설교가 당신이 은밀히 하나님께 말했던 것을 정확히 짚는다. 누군가가 당신이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내온다. 또는 찬양의 한 문장, 한 장면, 아주 평범한 순간이 하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듯 느껴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확증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항상 말씀하신다. 하지만 언제나 천둥이나 극적인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패턴으로, 반복으로, 세세한 디테일 속에서 말씀하신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속삭이신다.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움직임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조직하신다는 뜻이다. 당신이 순종 가운데 걸을 때 하늘은 그 길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다. 작지만 분명한 확증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울려 퍼지며 말한다. 계속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쁘고 알림에 시달리고 비교에 몰두하느라 하늘이 디테일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을 무시하고 만다. 어떤 이들은 들을 수 있는 음성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5번이나 말씀하셨다. 행간을 통해. 만약 당신이 이러한 신호들을 보고 있다면 같은 말이 반복되어 들리고 어려운 결정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오고 닫힌 문들이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제 의심을 멈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확증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과 더욱 일치할수록 더욱 민감해진다. 만약 당신이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민감함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다. 당신은 불편함을 느낀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장소가 이제는 갑갑하게 느껴진다. 안락했던 구역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진다. 일상은 더 이상 당신을 채워주지 못한다.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늘리고 계신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은 결코 정체 상태에 머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작게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안전한 경계 밖으로 끌어내신다.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복수를 외치고 싶은 순간 용서를 명령하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도록 밀어붙이신다. 침묵하고 싶은 순간 말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진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일하신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부르셨다. 말이 느린 모세, 두려움 많은 기드온, 충동적인 베드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부르신다. 하지만 저는 못해요.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된다. 당신이 안전한 경계를 벗어나 물 위를 딛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할 때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늘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고 있다는 확증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상식을 넘어, 능력을 넘어, 안전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면 잘 들으라. 당신은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다. 당신은 영적 돌파 직전에 서 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본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단지 당신 안에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분위기가 달라진다. 당신의 존재는 평안을 전하고 당신의 말은 단순해도 무게를 가진다. 그것은 카리스마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니다. 그것은 열매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 위에 찍힌 하나님의 서명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부가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 보너스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단지 길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그 열매란 무엇인가? 팔로워 수도, 좋아요 수도, 칭찬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기할 수 없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자유롭게 거하시는 곳에서만 맺어진다.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의 삶이 씨앗을 남기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당신의 간증을 통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용서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만난다. 당신은 그것을 항상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본다. 그리고 하늘은 모든 영원한 것을 기록한다. 진짜 열매는 계절을 견딘다. 그것은 명성이 사라져도, 무대가 침묵해도, 박수가 멈춰도 남아있다. 그것은 상실 속에서 살아남고 고통 속에서 성숙하며 숨겨진 곳에서도 계속해서 자란다. 당신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제 당신은 사람의 확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열매가 곧 하늘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본다. 함께하던 이들이 사라진다. 곁을 지키던 이들이 이제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길은 좁아 보인다. 실제로 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여정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걸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신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분리다. 좁은 길, 진짜 길은 결코 붐비지 않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4. 많지 않다. 무리가 아니다. 소수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종종 외로움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속지 말라. 어떤 종류의 외로움은 거룩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욱 깊이 당신을 만나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그분의 음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박수가 멈출 때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진다. 세상이 당신을 잊을 때 하늘은 당신을 안으신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징계로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간을 잉태하는 자궁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빚어졌다. 다윗은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강해졌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의 고립 속에서 인류 최대의 목적을 이루셨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머물러라. 왜냐하면 좁은 길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소음을 제거하시고 과도함을 제거하시며 무게를 제거하신다. 당신이 가벼움과 목적을 가지고
걷도록 하기 위해. 단지 동행이 필요해서 돌아가지 말라. 공허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희생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외롭지만 견고하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과 함께 걷고 있다.